안녕하십니까. 위드바이블 비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황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위바TV 16번째 시간으로 가짜정치인 5탄 8강좌를 제작 지금 계획인데요. 5탄입니다. 앞으로 3개가 더 남았겠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5절 한 절을 통해서 권력 남용하는 저들의 어떤 그 생태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악한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 내용을 다섯 번째로 거짓 정치 지도자들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제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어떤 주권자로부터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상 통일 왕국의 통일 대통령인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권세를 받은 각 나라의 이른바 쉽게 말하면 분봉왕 같은 그런 어떤 권세, 이것을 또 한 나라로 좀 협의적으로 또 작게 해석을 한다면 한 나라의 주권자로부터 무엇인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니까 대통령의 가족들을 관할하고 또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사찰하는 월권을 행하여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이 또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 놓으니까 무자는 앞에 있는 무자는 일할 무자죠. 법무장관, 정말로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장관으로 임명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법으로 뒤에 법무는 무자는 춤출 무자입니다. 광란히 춤을 추는. 그래서 사리에 맞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러한 어떤 그 법의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권력을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면 근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요즘에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강아지들도 짖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엄청난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시 한 20일 정도 잠수를 탔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진짜 김정은이가 맞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죠. 왜? 김일성이도 그렇고 그 아버지 김정일이도 그렇고 자꾸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대역으로 내놓았었죠. 그래서 일설에는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났다는데 아마 가짜 대역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들, 대화 내용들 속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겠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해석들 보니까 아마 가짜를 만나고 왔을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왕의 주변의 실세들이 그렇게 대역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역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AI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저 자신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컴퓨터 어떤 그래픽으로 인해서 내가 사라졌어도 나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걸 찾으려다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아나운서의 어떤 외형의 모습, 그리고 그의 어떤 지금까지 해온 그 말들을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새로운 말을 AI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속에 그림이죠. 프로그램 속에 나타난 그 캐릭터가 말을 한다고도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도 있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왕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선포하게 하는 등 불법까지도 자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얼굴에 왕의 미국 대통령의 어떤 가면을 이렇게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가두어 놓고 자기가 대통령을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러한 이상한 그 액션 영화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혹시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유고가 되었는데 어떤 대역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어떤 정치 상황 그리고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폭동을 지금 자제시키고 있는 이런 폭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자꾸 ICBM이나 뭐 SLBM 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나라의 어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김정은이가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적용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15절의 전반부까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이제 저가 권세를 받은 저가 다시 말하면 거짓 정치인들이 또라고 하는 이 말, 다시 말하면 15절의 후반부에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몇이든지 얼마든지 다 죽이는 그런 고난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아주 조금 우려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왕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은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어떤 청와대의 어떤 실세라고 말하는, 그래서 물론 또 어떤 관직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실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임땡석이라든지 무슨 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무엇인가의 괴계를 꾸미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물론 저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나라의 이 모습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지켜만 보자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가짜 정치인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다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러한 고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가짜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어서 온 세상을 장악하되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을 어떻게 보면 공포정치, 그래서 온 백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지금 중국의 어떤 통치가 바로 그런 통치죠. 철권 통치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이 바로 그런 어떤 철권 통치잖아요. 이러한 내용들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유지하고 더 보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채워지는데, 물론 혼자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휘하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 옛날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홍위병이 쉽게 말하면 홍위병이 너무 날뛰니까 나중에는 홍위병을 거의 숙청시켜버리는 이러한 일.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죠.
맞죠? 누가 속고 누가 속이느냐 뭐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 속에서 이 세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포정치 아니면 살육정치 아니면 철권정치를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데일리 디펜스라고 신인균 대표께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TV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지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심리학을 2년 해서 사회심리학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심리학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시킨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개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지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리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특정 정보 전달 또는 은닉을 통해서 목표의 인지구조와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 손에 까만 이게 뭡니까?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까맣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원래 이것이 까맣다라고 우리가 이것은 까만색이야라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표준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진짜 까만색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 세계가 공통 표준을 정할 때 이것을 흰색이라고 하자라고 그랬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흰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우리들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옛날 항일 투쟁을 할 때 솔방울을 따서 집어 던지니까 수리탄이 됐다. 바다에 모리를 가져다가 씻어서 밥솥에 넣고 끓이니까 이게 밥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치원을 그리고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통해서 대학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이러한 말을 주입을 시키면 그렇게 믿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인지 조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중국의 또 하나의 엄청난 그 법 제가 이것을 아주 세상에 이러한 법을 가진 나라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건데 모든 인민은 당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당의 어떤 정책에 소용되는 어떤 재료들이야 도구들이고 수단일 뿐이지 결코 그 인간을 인격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국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이 가장 무시되는 나라 중국 또 북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정보법 제7조를 보면 모든 조직과 국민 온 백성들은 이 말이죠. 법에 따라서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 또는 협조 호응해야 하고 국가정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잘못된 비밀들까지 있는 것이죠. 국가는 국가정보 업무에 지지 협조 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또한 보호한다. 그 보호한다라는 이게 잘못된 정부가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사사기서 9장에 보면 가시나무에 그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법 제14조입니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 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 조직 그리고 국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필요한 그 지원을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호응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실시세척 제22조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 이건 노란색입니다. 모든 국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거부할 시 고의적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방해했다. 간첩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세상에 이런 법을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간첩 행위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F-22 랩터의 어떤 그 설계도를 빼내야 되는데 중국의 인민이라면 이것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로 올렸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멘트가 뜨더라도 나오지 않도록 이 카메라 위치를 좀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안 했더니 지금 이런 조그마한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이것을 편집하지 않고 계속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간첩행위를 하는데 백성이 그것을 간첩행위를 도와줘야 된다. 참 기가 막힌 법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 나 협조하지 않는 죄목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뭐요? 자기들의 어떤 통치의 수단, 어떤 도구, 그리고 어떤 재료로만 여길 뿐이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 탱크로 밀어버릴 수도밖에 없어요. 예? 고사총으로 그냥 사람이 그냥 어디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렇게 처형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이양받은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이제 강력한 거대 정당의 탄생. 이미 이제 5월 제가 예전에는 계속 4월 말일인 줄 알았더니 5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월 30일 날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한 현실을 참 답답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것을 좋게 보고 그냥 막 지금 박수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거대 정당의 탄생은 저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지금 계속 지금 난리죠. 어젠가에 뉴스에 보니까 무슨 법 몇 개 조항 무슨 법 몇 개 조항 해가지고 몇 개 조항을 지금 다시 재발의를 하고 아유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일사부재리 원칙조차도 없고자 안다라는 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의 권력을 이제는 저들이 정식 어떤 아주 흉계가 있지만 뒤에 흉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그런 흉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딱 덮어버리고 저들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권력이라고 저들은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서로 어떻게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할 것입니다. 결코 거칠 것이 없다는 식의 질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정의연의 윤땡향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죠. 5월 30일이 지나면 나오겠죠. 왜요?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무슨 법이 있잖아요.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회의원들을 어떠한 법으로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는 예전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할 것입니다. 그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을 몇이든지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그들이 이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칠 것 없는 질주에 가장 장애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저들은 완전히 억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법이라고 하는 종교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종교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럴싸한데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평등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가르치면 죄가 되는데 이슬람을 안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이슬람은 가르쳐야만 합니다. 불교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불교를 안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이게 종교평등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종교평등법입니까? 기독교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서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소수 성애자들을 핍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죄가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 줄에 서고 싶지 않아. 내 자유잖아요. 내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한마디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 5.18 때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우리 단체의 자유,
모든 자의 자유를 더 추구해야 된다. 아마 제가 정확한 어떤 표현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우리 모두의 자유를 우리는 선택한다. 그걸 추구한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건 공산정치뿐입니다. 모두의 자유, 다시 말하면 그 정권이 원하는 평등을 원하는, 그 정권이 원하는 정책이 실현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산정책을 추구하면 공산정책이 실현돼야 모두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자유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문땡인 대통령이 이번에 선포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의 의미를 제가 딱 깨닫고 너무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나라가. 거기에 저같이 기독교의 어떤 일부,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기독교는 이것 굉장히 거부하고 반발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호응하고 같이 협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불응하는 이러한 어떤 정권의 정책에 불응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감옥에 이제 수감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책에 호응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국가의 하녀가 되고 국가의 정책을 대신하는 호위대가 되어 수많은 인명을 죽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을 지나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내용들이거든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요? 물론 가짜 정치인들이 그들의 어떤 권력 받은 이양받은 그 권력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폭력 정치로 그리고 철권 정치로 억압 정치로 그렇게 숨도 못 쉬게 그렇게 억압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가짜 정치인이 끝나면 가짜 목회자들도 제가 이제 한번 다루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짜 목사들, 다시 말하면 정책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온 단체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러한 정책에 호응하는 교회와 호응하는 목회자가 수없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을 넘어서 14, 15, 16, 17, 18장까지 넘어가 보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녀.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좀 시체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미를 창녀, 음녀를 의미적으로 따지면 정조를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정조를 잃어버린 여자. 교회가 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의 교회, 목회자와 교회의 정조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의 정조를 팔아버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물론 이 성경 구절이 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15절의 하반절이 정말 두려워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응하는 시기는 종말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겠지만, 그 미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예고편적으로 맛보기적으로 각 나라에서 어떠한 한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제 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구절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곧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뭐예요? 과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현재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0년 지금 오늘 현재 오늘이 26일인데
2020년이란 현재에도 미래에 일어날 일, 다시 말하면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맛보기, 작은 어떤 예고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축소판으로. 즉 이런 종말의 상황이 적게나마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도 예고편과 같은 의미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인도 스바라시 목사님의 어떤 그 예언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 이 위와 TV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성도는 어느 때까지 그러면 이러한 피해와 압박을 받을까요? 나중에 이제 이 성도들이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저들이 다시 말하면 가짜 정치인, 가짜 목사들이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나서 저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저들의 어떤 뜻에 동조하지 않으면, 저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라는 엄청난 살육의 정치가 실현이 될 텐데, 이러한 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신 줄 아십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피해만 당하고 압박만 당하고 고통만 당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물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음에 또 이미 계획을 해놓고 지금 원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감람나무와 같은 신앙, 포도나무와 같은 신앙,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 세상에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 네 천사는 뭡니까?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계시록 6장입니다. 근데 그 환란을 주장하고 환란을 책임질 그 죽음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감람류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결코 해치지 말라 하십니다. 이걸 신앙으로 비유합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성도는 결코 이러한 세상에 아무리 이러한 살육의 그리고 공포의 철권 통치를 감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 암에 대해서 수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올리고, 지금 3번 올리고 4번째 지금 이미 원고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전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이 암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31일 날, 2020년 1월 31일 날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3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전기톱으로 제 엄지발가락 옆을 완전히 쓸려내는 그런 아주 순식간적으로 이 엄지발가락 이쪽을 완전히 살점을 완전히 다 뭐라고 할까? 쓸려내버리다. 전기톱이 슥 지나갔으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장루를 달았던 그 팔 밑에서 살점을 띄어다가 살을 이식하고, 그리고 또 여기 허벅지에서 피부를 띄어다가 피부를 이식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런 37일 동안, 거의 40일 동안 수술을 4번씩 했는데, 4번의 어떤 수술비, 한 번 하는데 150만 원씩, 150만 원.
예? 수술비만 600만 원입니다. 제가 뭐 돈이 있어서 600만 원을 탁 지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절대로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을 이기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다가 그 풀무불 안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핍박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두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나.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거의 관심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텐데 7년 대환란 속에 뭐 성도들은 뭐 하늘로 들려서 휴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이 휴거를 해버리면 성도들은 그래서 이 지상에서 7년 대환란 그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7년 동안은 중간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니엘서 12장 27절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하늘로 휴거되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흉악한 살육정치에 그 휘하에 들어가지 않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환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있어야만 다 끝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온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예외 없이 이러한 일들이 자잘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소련이라고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중국은 지금 더 하잖아요. 중국은 교회에 십자가를 그냥 막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폭발을 시켜버리지를 않나. 십자가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십자가를 다 불태워버리질 않나. 교회를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폭파시켜버리질 않나. 지금 난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그렇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자잘한 일들이 그 예고편처럼 맛보기처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잘한 분쟁과도 같은 일들은 결코 종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대환란의 때까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마태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이제 오늘 15절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이제 이 나라에서도 물론 온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이 나라에서도 이 일이 예고편적으로 아니면 맛보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은혜를 입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16절을 말씀드릴 때, 17절을 말씀드릴 때, 18절 마지막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과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만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 그리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이 되고자 노력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는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더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그리고 더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